가족을 뜬다고 하는 거죠? 아, 네. 우리 말씀 한 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남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를 지나가시되 뱀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지, 또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자들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바라는 자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선택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 스토리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라서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본문이죠. 이전 이 번역은 뽕나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 하지만, 그래서 뽕나무 삭개오 스토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세리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직업이 아마 세리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자들, 보통 우리 이런 자들을 뿌락치라고 하죠. 그런 말 않습니까? 세리들이 동족 유대인들을 착취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아우슈비츠 노동조 수용소에서나 이렇게 동족인데 침략한 자들의 입장에 서서 동족들을 힘들게 하고 통제하고 착취하는 자들의 특징들, 더 잔인하고 더 냉혹하고 더 심하게 괴롭히고 고문하고, 어디나 그렇게 해야 더 튀고 지배하는 그쪽 편에서 인정을 받으니 자신의 자리 하나를 위해서 동족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불편함을 일으켰던 인물이 세리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고, 보고자 했으나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다는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4절을 좀 유의 있게 보고 싶은데,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는 예수께서 여기서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두 가지 달려갔고 또 한 가지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중동에서 40년간이나 살았던 경험을 가져서 케네스 베일이라는 이 작가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이런 책에서 이때 삭개오 행동이 단순히 적극적이었던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자살 행위에 가까웠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중동 남자는 절대 뛰지 않는데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긴 옷 입고 막 뛰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 특히 나이가 들고 지위가 있는 남성에게 뛰는 행위는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남성들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옷을 입었고요. 근데 이런 옷을 입고 잘못 달리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옷을 입고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뛰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뛰는 모양 자체가 어때요? 우스꽝스럽습니다. 체면에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또한 그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자가 옷을 걷어붙이고 허겁지겁 달린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명예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나무 위는 조롱의 전시대라는 거죠. 삭개오는 나무에 올랐을 때 군중의 눈에 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인 이 세리들을 뼛속까지 미워했어요. 눈앞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세금을 거두는 자니까 눈앞에서는 굽실거려요. 그런데 뒤에서는 씹어대고 뜯어대기 바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다리는 드러낸 채로, 그리고 옷은 헝클어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고 우스꽝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은 마치 뒤에서 숨어서 욕하고 조롱하던 것을 이제 너희들 마음껏 욕해라고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도 이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도 사람들에게 난쟁이 똥자루, 배신자 쪼맹이, 동족의 피를 빠는 흡혈귀 등 비웃음과 조소를 머금을 만한 별명이 잔뜩 붙어있는 그였는데,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눈앞에서는 사람들이 굽실거리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이런 그 줄타기를 할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런 줄타기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마음껏 조롱할 수 있도록 표적이 되어주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 세리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굽실거리는 모습을 그거라도 즐겨야겠다, 더욱더 돈의 힘을 과시했을 거예요. 화려하고 값진 옷을 입고 신입 세리들과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음식들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가장 비싼 음식 주문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장인이 만든 샌드를 신고 앙드레 무하마드 알리 명품샵에서 한 땀 한 땀 수놓은 단 하나밖에 없는 무늬가 수놓아진 겉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등을 돌리면 등 뒤에서는 욕과 조롱이 날아드는 삶이었지만 이들이 그래? 내 눈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게 해주지 라고 하면서 더더욱 돈의 힘을, 지위를 과시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그가 달렸다는 것, 이런 그가 나무에 올랐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난 모든 것을 잃어도 좋아라는 온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갈급함이 컸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이 삭개오의 행동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는 것과 다름없었던 행위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관례를 어기고 사회적인 매장을 가구하고서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같은 행위였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중풍병자를 든 네 사람, 지난주에 사람들로 막혀진 돌집과 사람들의 등이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만 보였던 것처럼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 누가는 장소의 이동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십니다. 사실은 지나가는, 지리적으로 보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삭개오를 굳이 만나지 않고 목적지로 가셔도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삭개오를 만나세요. 마치 삭개오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찾으셨어요. 늘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먼저 손 내미시죠. 그 예수님의 먼저 내민 손에 삭개오는 온몸으로 화답한 것이에요.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이런 수모와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체면을 바닥에 던지는 이런 것을 감수하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은 나무 밑에 서서 그를 올려다 보십니다. 나무 아래 멈춰서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순간 이제 군중의 시선은 우스꽝스러운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는 거예요. 군중의 시선은 삭개오의 수치스러운 발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군중의 조롱으로부터 삭개오를 보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자신을 가리고 있는 타이틀, 옷, 체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십자가로 가지고 가겠다. 내가 널 보고 있다. 내가 널 안다. 삭개오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는 것은 식탁 교제인데요. 그것은 그를 나와 동등한 가족이자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이 정도 되면 나올만한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이거 모릅니까? 설마? 네? 알죠? 모른다고요? 이걸 모르다니. 아, 이런 데서 세대 차이 느끼면 안 되는데. 이런 별 차이 안 납니다. 비슷해요. 여러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삭개오는 그 짧은 나무 위에서의 예수님과의 눈맞춤의 순간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막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사실 그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신도 사실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성공하고 싶을 뿐이었고 돈이 되어 보이니까 뛰어들었고 거기다가 사업적인 수완도 좋았어요.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세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리장이 되어 보니 그 누구도 자신과 친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는 거죠. 세금 좀 감면해달라고 하는 부류, 또 한 부류, 세리자리 하나 얻으려고 찾아오는 부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도대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데 교제가 너무나 그리운 사람인데 세리장이라는 타이틀로 여리고 사람들 모든 사람은 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끝나버린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가? 맹인의 눈도 뜨게 했다던데 그도 나를
한마디 이야기 정도는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의 조롱과 경멸의 시선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고 동료 세리들의 경쟁과 견제 버겁습니다. 그저 세금 갖다 바치는 기계처럼 바라보는 로마인들의 시선도 역겨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궁금증이 드는 거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당신이라면 진짜 나를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요? 당신의 눈에는 제가 보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는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한 거죠. 자신의 체면, 지위, 사람들의 시선 이제 중요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달렸는지 모르나 달리면서 나무에 올라가면서 그는 더 이상 그저 달리기가 그저 3m 고도를 높인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아니면 부모님 어디선가 율법을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씀이 번뜩하며 머리를 스칩니다. 띄워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부를 다하는 거구나. 내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달리다가 바로 지금이구나 하고 그는 나무를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여리고를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순간을 나 중심으로 살던 삭개오가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께로 완전히 자신의 삶을 향한 이 나무 위에 오른 이 순간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여리고를 찾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한 위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놀라는 것도 잠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친근하게 불렸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늘 자신은 사람들이 저 세리, 나쁜 놈, 난쟁이, 배신자, 흡혈귀 이렇게 불렸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이곳에 나온 한 명 한 명을 모두 이름으로 아시고 부르세요. 단순히 이름을 아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한 명 한 명이 살아온 삶을 안다. 내가 언제나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준성아, 지현아, 내가 너를 안다. 거기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기뻐하며 팔아서 돌아와서 그 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그 이후에 7절을 보면 띄워주세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는데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가더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분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가? 어떻게 이 죄인의 집에, 배신자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지? 여러분, 늘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놀라움과 비난과
질투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통째로 바닥에 던져버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은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조롱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 되겠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보이십니다. 너의 모든 죄와 연약함, 평판, 사람들의 경멸, 그 모든 것 내가 뒤집어 쓰겠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너와 같이 되겠다. 삭개오의 작은 이 한 걸음은 자신의 집 안으로의 예수님의 위대한 걸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네, 심은 대로 거뒀죠? 심은 대로 거뒀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몇 배로 거둔다고 했어요? 600배. 네, 600배가 돼서 거둔 모습입니다. 이제 8절인데요. 여기 있네요. 그의 집에서 먹은 식사, 감격적인 대화 모두 다 생략하고 누가는 삭개오의 반응에 집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던 때에야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볍게 편하게 편리하게 소비하는 것에 익숙한 사회에서는 다시 생산자의 자리, 수고하며 땀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유혹은 너무나 강렬해서 한번 맛보고 나면 다시 돌아서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중독에 빠진 자들이 또다시 중독에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 한 명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만족하며 지내라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복음에는요.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편하도록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외치지만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선택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셨구나,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구나, 감정적인 기쁨의 표출이 아니었어요. 그가 평생 바라고 구하며 살던 가치관의 역전이에요. 이제 자신에게 돈을 모으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선포였습니다. 자신의 세상의 가치관을 등지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늘 회개는요,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께 이건 되네요. 네, 늘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잔혹하고 포악하며 피도 눈물도 없이 동족의 혈세를 거두는 일을 했을 거예요. 철저히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이었죠. 달인들의 형편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자신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이 행위는 단순히 이 순간 재물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람들에게 맡겨 예수님께 닿지 못했던 중독병자, 삶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소망 없는 한 개인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삭개오 스토리에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린 한 사람,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던 세리장, 이 깨어져 버린 관계를 지위와 돈으로 억지로 붙들고 있던 사람, 진정한 관계, 자신을 알아봐주는 한 사람과의 진실한 교제에 목마른 그 사람, 예수님은 그 깨어진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본질적 메시지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의 소금이 아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 속에서 달콤한 꿀을 빠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짜 소금인지 진짜 빛인지는 썩어진 세상 속에 들어가서야,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사이에 들어가야 우리의 존재가 빛을 발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한 감격을 경험한다면,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 속에 나아갔을 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도 누리고 예배의 감격도 있고 말씀 보면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은혜와 감격은 있는데 왜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가라고 질문해 보신 분 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은요, 우리 안에 있을 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 속의 예수님이 아닌 성령의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깨어지고 상한 세상에 여전히 그 일부분이 되기를 만족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의연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것인가? 아닌가? 삭개오는 깨어져 버린 관계 안에서 공허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용납해 줄 만한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을 찾죠. 공허함 때문에 각종 중독의 자신을 던져요. 술, 마약, 성, 일, 더욱 인정받기 위해 애쓰죠. 삭개오가 돈과 지위를 더 쫓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던 과거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섰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처럼,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묻힌 땅을 사버린 사람처럼 이전의 미련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단 한순간이지만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너무나 기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이 너무나 당연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앞장 18장에서 부자 청년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너무나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젊은 관리라고 소개하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짧은 대화까지 나눴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삭개오처럼 하지 못했어요. 부자라서요?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 전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등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주째 마주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이 와도 아픔이 와도 우리는 농부처럼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심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소비자로 살 것인가 라는 선택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핀잔과 방해에도 사람 등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며 따르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내 중심 삶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유턴할 것인가. 자, 이제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보시고, 자, 이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우리 가족이 신의 악단 영화를 보고 왔어요. 보신 분 계세요? 좀 계시네요. 와, 집사님 보셨네요? 네. 너무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 건 스포가 될까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시간이 된다면 팀별로 한번 같이 그래요. 보실 거예요? 시험 끝나고? 제가 그러면 최대한 스포 없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주인공인 아주 정말 간단하게 박교순과 김태성은 예수쟁이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 보위부 소속의 장교들이에요. 그런데 외화벌이를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공연이라는 이 예배를 하기에는 2주가 주어졌고, 그가 만났던 시간이라고 하면 불과 일주일? 정말 며칠 되지 않는 순간이었는데 그도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그는 삭개오처럼 완전히 유턴을 한다. 그가 가진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위해 꼭 우리 함께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찬양 넣어주시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아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볼수록 이 예수님의 복음인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해요. 우리가 회색지대에 여기도 저기도 아닌 채로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강요하세요. 아니 뭐 우리가 세상도 살아야 되는데요.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세상 속을 여전히 그는 세리장으로 어쩌면 살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야 했겠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방법이 아닌, 이전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자신이 이전에 쫓던 모든 모습은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아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이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